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신 복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감사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덤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아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학개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또다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어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개가 제사장과 문답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옷자락에 고기를 쌌어요. 그 옷자락에 쌓은 고기, 그냥 쉽게 보자기를 생각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릴 그러한 고기를 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이니까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다른 떡, 국, 포도주,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것이 닿았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도, 다른 음식들도
거룩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아닙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그러자 이번엔 학계가 또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사람이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들을 다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이 네,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거룩한 것이 닿았다고 해서 거룩이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 저절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것에 합당할 때만 거룩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제쳐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힘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하였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일상에 집중하는 그것,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 같으냐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부정해진 것에 거룩이 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것들도 다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거룩은 사실은 어떤 형식이나 제의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삶과 관계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삶.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14절이에요.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나라가 그러하고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정해졌어요. 하는 일들 자체도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리는 것,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도 다 부정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이 완전히 퍼진 상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그들이 완전히 부정으로 물들어 버린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제사장과 문답 형태로 대화를 나눈 것이에요. 부정한 것은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부정은 전염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닿을 때 다른 것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구별될 때에라야만 거룩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 부정이 다 퍼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모든 백성이, 나라가 다 부정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성전이 다 무너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16절, 고루 20고루 곡식더미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곡식을 심었는데 20을 거둘 줄 알았는데 10밖에 못 거둬요. 또 포도주 즙 틀에서 50고루를 얻을 줄 알았는데 20밖에 얻지 못해요. 흉년과 재난이 임한 것이죠. 17절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쳤던 너희의 지난 일을 기억하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난 일을 돌이켜봐라. 이러한 재난과 재앙과 일들이 어떻게 왔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17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돌아볼 때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반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지금 부정해져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역시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앞에서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던 때를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9월 24일에 성전지대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라.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 기억한 것은 아주 먼 옛날, 그리고 이번에 기억하는 것은 가까운 날들이에요. 19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종자도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역시 흉년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19절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 오늘 너희가 기억해라. 그들이 기억하고 돌이키면 오늘 복을 주시겠다. 그러한 의미예요. 돌이키면 복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들이 부정해진 것으로부터 돌이키면, 거룩을 회복하면 단지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문제다. 너희가 더러워진 것이 문제다. 그러니 성전의 기초를 넣는 이날 너희가 돌이켜 성전의 회복과 함께 너희의 삶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을 세움과 삶의 거룩해짐이 묶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성전을 세운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들이 다 거룩하게 저절로 된다고 하지 않으셔요. 앞에서 그들은 성전 세우기를 게을리하고 다 제쳐두고 자기들의 집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책망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건물 세운다고 건물이 저절로 너에게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돼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네 번째로 임합니다.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임한 것도 9월 24일, 네 번째도 9월 24일 같은 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또 이렇게 임한 것이에요. 마지막 임한 네 번째 말씀 뭡니까? 이 내용은 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그 탄자도 엎을 것이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스룹바벨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내 종 스룹바벨아,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높이 세워주겠다.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왕의 옥새와 같이 귀한 존재로 삼겠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를 내가 뽑아 택하였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너를 인장 삼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장, 왕의 옥새, 모든 것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한을 주셨고 그가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학자들은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진정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오실 것을
확증해 주시는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정해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오늘 돌이키면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부터 복을 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오늘부터 복을 받아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일상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시간도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삶이 구별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거룩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려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것이 복받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메시아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하여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그들이 돌이키고 회복되는 게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뭐죠?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은 우리가 영적 회복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갖추자. 회복 탄력성의 길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며 놀라운 은혜와 언약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세우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